이 새벽 다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세일의 새벽기도의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모이는 새벽의 잔치인데, 두일회를 마치고 세 번째 주간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이 주간도 주의 신령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새벽마다 은혜의 잔치가 열려지고 저희들의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를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그리고 차가운 공기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로 영광 돌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삶을 들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할 때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풍성한 기쁨으로 날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다시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 대언할 때에 온전히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흡족한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믿음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다,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그 믿음의 비밀은 신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얻는 아주 살아있는 지혜이기 때문이죠. 제가 30대 때 철원에서 목회할 때, 이제 지금은 세상 떠나신 그 유관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말씀이 늘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산에 가서 이제 송이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송이밭. 그 송이는 그 나는 데서만 난다네요. 송이가 이렇게 소담스럽게 송이버섯이 그 피어 있는 걸 발견하면 그 송이를 따죠. 송이를 따고 잘 덮어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뒷걸음질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발자취를 지우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게. 이제 집에 오잖아요. 송이를 다 따갖고 집에 오는데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밤이 두근두근대고. 그리고 그 뒤에 한 차례 비만 오면은요, 야, 내 송이가 또 자랐겠구나. 그래가지고 거기 찾아가고 싶어서 그냥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속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속도들 가운데 이리 빽끗 저리 빽끗하면서 잘 참석 안 하고 막 이러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인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저 사람이 아직 하늘의 비밀을 맛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알기만 하면 아니 송이밭에 비교하게 막 하고 싶어서 안절부절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저 사람이 아직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해서 저렇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는 거죠. 이분은 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신 그런 어른이실 텐데 믿음의 비밀을 아시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중요하다 싶어요. 그렇게 믿음의 비밀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 세상의 상황이요, 전혀 다른 눈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가끔 장로님의 그 답답하신 마음, 전 몰라서 저렇지, 그 답답하신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도 그러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이 예언자의 답답함이 그 하나님의 답답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그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우상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이건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거든요. 아니 뭐 봐도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뚜렷한데도 세상에,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다니 정말 답답하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얼마나 어떻게 더 설명을 해 주어야 알아듣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처음 부르시던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사야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언자로 세우셨지요. 거기 8절을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내용은 해석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인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 내용을 해석하기가 난해하다 하는 것은요, 읽어보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된다는 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난해한 겁니다. 이 내용은 대단히 수사학적인 표현이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걸 겁니다. 내가 가서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 깨닫지 못할 거다. 그들의 귀가 막혀 있고 눈이 감겨 있어서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가서 외쳐라. 성읍이 황폐해서 주민이 없어지고 빈집이 되고 밭은 황무지가 되고 사람들이 먼 나라로 흩어져서 이곳 땅이 버려지는 때가 와야만 비로소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이런 뜻이다고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 40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때가 되어야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그때가 된 겁니다. 그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성읍이 황폐해서 주민이 없어지고 빈집이 되고 밭은 황무지가 되고 사람들이 먼 나라로 흩어져 이곳 땅이 버려지는 때가 된 겁니다.
그때가 돼야 비로소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하신 그때가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믿었던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요, 성전은 회파되고요,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으니까 모든 게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또 답답한 겁니다. 2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사실 제대로 들을 귀만 열린다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건 태초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게 다 알아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걸음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을 휙 둘러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언제나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요.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듣고 있는, 거기 속아요.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다. 예수님도 답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거든요.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연이어 등장하죠. 그런데 그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세상에 4,000명을 곧 이어서 또 먹이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눈앞에 전개되었는데 그 기적이 끝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면서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전개되는데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느냐?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이 세대에 표적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이런 믿음 없는 모습 주의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배에 탈 때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떡이 한 개밖에 없어서 주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17절 1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앞서 행하신 2개의 기적을 일깨워 주세요.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무리 분명하고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요, 보지 않으면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워즈워드의
무지개라고 하는 시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면 내 마음은 뛰노니 내 어릴 때 그러하였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나 늙어서도 그러하리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죽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원컨대 내 생의 하루하루가 순진한 경건으로 채워지기를. 시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절로 뵙게 됩니다. 순전한 경건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시인의 궁금증은 그겁니다. 어른은 그게 왜 안 될까? 어린이는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 지으신 세계 한복판에서 경건을 그대로 느끼게 되는데 어른은 왜 안 될까? 왜 안 되겠습니까? 어른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본다고 하고 있거든요. 에이, 니들이 뭘 알아?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자기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보잘것없는 경험, 자기가 배운 지식, 그런 걸 가지고 다 나름대로 헤아리고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그를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본문 말씀의 구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알려주면서 그분이 허락하신 자유와 위로를 전하게 하시면서 이 이사야 40장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차근차근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에 맞서는 우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다 설명해 주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한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의 답답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에게 닥칠 것은 심판과 멸망이 분명할 테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캠핑이 열화처럼 유행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저희 딸아이가 귀국했는데 저희 처남이 초대를 했어요. 아유, 부모님 오래간만에 왔다는데 가족들 얼굴도 봐야죠. 집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 저 캠핑장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희 처남도 그 요즘 캠핑 열풍에 합류를 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제 늘 캠핑을 자주 가니까 이제 초등학교 그 쌍둥이를 뒀는데 그 남매 쌍둥이입니다. 그 초등학교 4학년이죠. 아직 뭐 저희가 볼 때는 아주 깐난애기처럼 아주 어려 보이는데, 아 형님, 이 아이들도요 천막 치는데 아주 역할을 제법 합니다. 늘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죠. 참 뭐 천막 치는데 뭐 초등학교 애들도 막 이렇게 거듭니다. 어쩌다가 가끔 가는 캠핑도 몇 차례 하다 보면 천막 치는 일에 능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일상적으로 천막을 치면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에게 다른 일은 몰라도요, 천막 치는 일이라면 그야말로 이건 애구 어른이고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유목민 아닙니까? 지금도 그 유목민의 후예들 베두인이라고 그랬죠. 천막 치고 삽니다. 천막은 뭐 집 짓는 거랑 틀려서 거의 일상적으로 그저 하루에도 몇 번씩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알아듣기 쉽게 그들의 일상을 예로 들어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답답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섰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천막 치시는 장면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죠. 이 하늘을 휘둘러서 차일처럼 펴서서 거주할 천막을 치시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저 엄청난 하늘을 차일처럼 펴시는데, 그래서 거주할 천막을 지으시는 게 애가 하는 일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께서 거주하시려고 천막을 치신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앞입니다.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하늘을 차일처럼 피시고 그 위에 자리를 잡고 앉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서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 놓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휘장처럼 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장막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위에 앉으신다는 거죠. 아니, 성경에 말이 그 아득한 옛날에 이런 무슨 천문학적인 지식까지 다 담겨 있는 게 대단하다 싶어요. 사실 지구의 대기권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 대기권이 지구를 감싸주고 있어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오존층 파괴가 됐다.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도 대기권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 오존층은 지구에서 한 20km에서 25km 사이에 오존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층이 하나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 층이 있어서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과도한 자외선으로부터 지구의 생물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남용하는 바람에 이 오존층에 구멍이 뚫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 구멍으로 자외선 투과량이 많이 쏟아져 들어와서 피부 노화, 면역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요새 백내장, 결막염, 피부암, 이런 질병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고 해양 생태계가 훼손되는 이런 일들도 그 오존층 파괴 때문에 생겨진다는 겁니다. 대기권이 무너지면 생명체가 다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셔서 이런 층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지구 위에서 살게 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데, 하루하루 사는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답답하다. 이걸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당신은 땅 위 궁창에 앉으십니다. 공동 번역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권 위에 앉아 계시느니. 아예 대기권이라고 하는 말을 동원했습니다. 당신은 그 대기권 밖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바라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12명 이스라엘 정탐꾼이 갔다가 10명의 보고가 도저히 우리는 못 견딘, 공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아낙 사람들은 워낙 기골이 장대하고 대단해서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메뚜기같이 보일 겁니다. 그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미물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진리가 뭡니까? 그런데 그런 그분이 그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눈동자같이 여기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거다. 그분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친히 그 팔로 안아주신다는 거죠. 형편에 따라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과연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신다는데, 이제 우리 함께 부를 찬송 303장 우리 찬송 부를 터인데, 여러분 그 3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소망의 가장 귀한 주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더 굳세게 붙드시고 주의 이름으로 희망을 외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03장 찬송 한 장 들으시고 기도하십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답답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제는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청껏 희망을 외치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더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드시는 그 손을 알아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알아들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